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어려울 때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시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준 값진 도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 2절에서 아삽은 환난 날에 이 씨를 읊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무 큰 어려움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의 위로조차도 거절했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데도 불안하고 근심하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덮어주지 아니하고 고쳐주지 아니함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 괴로웠고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 고통을 당해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통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정말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고, 혹시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인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라고 생각될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7절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것이 오늘 시인의 외침이에요. 오늘 때때로 우리의 외침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사야 49장 14절 15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거나 또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성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고통을 당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극단적인
이단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은총의 해를 떠오르지 않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봄이 오지 않게 하실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잘 되게 하셔도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가 어려워지면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려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과 절망의 늪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호소해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고난 속에 갇히고 슬픔 속에 갇히고 고민 속에 갇히고 갈등 속에 갇혀서 여러분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과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헤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삽의 시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리고서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든다면 반드시 어떻게 의지적으로 바꿔야 되냐면, 이는 나의 잘못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고민과 갈등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에 의지적으로 빠져나왔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행사를 묵상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고민과 갈등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서 고민과 갈등의 늪에서 감사의 땅으로 올라오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의 어려움에 묶여 있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으로 날아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은혜와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잠시 어려운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모세는요, 신명기에 반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계속 이것을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에 여러분 베드로의 요청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섭취하고 소화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소가 풀을 되씹어 소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씹고 소화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고민과 갈등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디어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다시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정상적인 신앙 고백. 그가 어려운 날에, 그가 밤에 잠 못 이루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말도 못할 그런 지경에서 점점 의심의 늪,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갈 때 그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는 나의 잘못이지라고 의지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할 거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묵상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어려움을 빠져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큰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과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고통에서 능히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교회 형이 내리막길인데 너무 세게 밀어주는 바람에 절벽으로 떨어져가지고 입술이며 입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이빨이 하나 빠지고 두세 개가 흔들리고. 근데 교회 아이가 그렇게 한 것을 교회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누구 탓을 돌리겠어요?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려고 병상에 눕히는데 애가 말한 것이 지금도 귀에 들려요. 아빠, 왜 이러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아빠,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맡기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살려달라고, 아빠 왜 나를 버리느냐고. 여러분, 이게 아빠가 버리는 겁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를 목욕시킬 때 아이는 죽는다고 웁니다. 엄마가 아기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사랑의 보살핌이에요.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아기 목욕을 중단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씻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시험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도록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면,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묵상하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고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감사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시고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에 감사 예물을 넣고 하루에 1,000원. 그래서 추수감사절 헌금은 36만 5천 원 넣고 세 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쓰려고 하는데 감사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 7년 제가 광주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한 분 권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광주교회 오신 지가 이제 7년이 되셨습니다. 다음 주면 8년이 시작됩니다. 광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정말 7년이 다 된지도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한 번도 아파서 강단에 여러분 서지 못할 일이 없었음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뒤돌아보니까 지난 7년 동안 약 2,000여 번의 설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한 번도 어려움 없이 감당하게 해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아요. 생각하면, 기억하면 다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단련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덕택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